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준호 청년 나와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가 가깝다 보니까 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 달려온 친구도 있고 또 함께 오늘도 같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주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원래 사순절 기도회 때 봤던 말씀인데, 사순절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주일에 꼭 다시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의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냐면, 제가 정말 늘 고민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여라고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짖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다, 주여라고 다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봤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제가 보기도 했지만,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 정도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의 삶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오면 뭐 하냐면요. 올라와서 대표 기도도 하시고 또 성가대도 하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열심히 내십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믿음의 모습이랑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분은 예수를 믿는 걸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가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주여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 정도의 모습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뭐 회개라는 모습이 안 보이고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쳐다볼 때 뭐 제가 시험에 드는 거죠. 뭐 평신도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럴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 중에서도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조금 자기 교회가 만약에 저 서울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임이 저 부산에서 있어요. 그러면 꼭 거기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술판을 벌여요. 막 그러고 막 놀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미 다 극복했잖아. 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극복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즐깁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 저런데도 목회를 하는구나. 물론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할 수 없겠지만요. 제가 볼 때 예수를 믿는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전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악이 끊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저는 배워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전혀 끊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모습을 살고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저 역시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지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는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모습으로 딱 올라온다면 얼마나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래서 저 역시 이거에 대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고 심지어 대학 석사 논문을 믿음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라고 늘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이유는 나 역시 주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라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사순절 기도회 때 오신 분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대로 행하다라는 단어는 내가 뭘 창조해낼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나요? 우리 시대는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의 발달과 문화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여기서 지금 한 10명만 딱 떼어다가 무인도에 딱 거기다 들어가서 문화를 잃어버리고 한번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집 지을 수 있는 사람 계신가요? 시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시멘트를 막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뭔가 필요한데 게다가 뭐 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문화의 발달을 살고 있는 시대지만 나 혼자 뚝 떨어 놓으면 옷감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 엮어야겠죠. 나무 줄기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옷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나는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엄청난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딱 떨어졌을 때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나에겐 없습니다. 이 사회라는 문화가, 이 전체 사회라는 문화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집약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똑똑해. 나는 다 이루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 혼자 떨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고기 하나 잡기도 힘들걸요. 밥 먹고, 그죠? 이러한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리라 라고 말하는 행하다는 단어가 뭔가 만들어내는 단어라면 이 단어는 내가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자, 행하다, 창조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단어예요. 그러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뜻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창조하고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힘을 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걸어가면 내가 이 길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수 있는 힘을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가 열린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지킬 때, 말씀 읽을 때 이거 어떻게 지켜? 이게 아니라 난 할 수 없는데요.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볼게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볼게요 라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켜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저에게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 지키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떤 걸 지키고 사십니까?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를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위라는 단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은혜가 사라질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처음 행위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찍부터 이 교회는 유대교회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이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고요. 게다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곳에 정기 체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1차, 2차, 3차로 갔던 여행지가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거의 몇 날 며칠을 복음을 강해해요. 성경을 강해해요. 두란노 서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아시겠지만 두란노 서원이라는 책정도 있어요. 여기서 따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늘 복음을 강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기뻤던 사람들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할 때 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너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응? 네가 정말 사랑했잖아.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라고 우리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에베소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행위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위를 회복해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지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죠, 그죠?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넷플릭스라는 거를 통해서 엄청난 이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최근에 등장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이단이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그쵸?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이단입니다. 엄청 오래됐고 이미 20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이미 수두룩하게 발생되고 있었어요. 이 JMS는 그래서 이단으로 분류됐고, 이 JMS가요, 여러분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사랑으로 접근해요. 제가 실제로 아는 한 청년도 이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아이들이 얘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잘못, 조그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야, 쟤 저랬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야, 쟤가 막 그런 모습을 갖고 있대. 야, 그렇대. 수근수근 되는 거야. 그럼 그 수근수근 되는 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좋은데 또 여기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쟤가 저랬대. 그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려오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전사가 오더니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막 밥 사주고 막 축복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 전도사한테 쑥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했다는 얘기 아니라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전도사가 JM에서 전도사였죠. 그래서 자기한테 30개론을 배우니까 JM에서 30개론이라는 교리를 배웁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누굴 만나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30개론을 배우라고 해요. 제가 분명히 알려줘서 JMS다. 그 사람들의 교리다. 모습이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인맥을 형성해가지고 굉장히 떠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부터 교리를 주입시켜가지고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 구원파도 그러고 모든 인달은 다 똑같은데, 그들이 세뇌 교육이 뭐냐면 지식적인 깨달음을 심어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지식적인 깨달음 너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니까 그렇군요 하다가 그게 자기의 이 모든 거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접근했다가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그 이만희라는 사람을 보혜사 예수라고 가르쳐가지고 그 엄청난 영생불사의 사람으로 가르쳐 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들이 뭘 가르치냐면 맨날 주님을 가르쳐요. 주여 주여. 그걸 가르쳐요. 그들은 그 교주를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제가 최근에 이단이랑 한번 1시간 동안 논쟁을 했어요. 저기 전도하다가 논쟁을 했어요. 그 지방교회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기존 교회는 예수가 없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가 없고 자기들에게는 참된 말씀이 있고 참된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처음의 길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니네 교회가 마찬가지다. 니네 교회가 이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한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그때, 예수님으로 정말 가득했던 그때 그 은혜를 네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한테는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게 진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자, 선지자 노릇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이런 일을 막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죠? 굉장히 위대한 걸 향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뭘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행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아멘. 귀신이 쫓겨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가 중심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한 게 기쁨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쁨이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꼭 교회가 뭘 자랑하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사업에 성공했어. 내가 이런 일들을 막 이루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막 그렇게 되었어.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됐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왜 기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큰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위대한 자랑은 내가 뭘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요. 이게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기쁨을 나눌 수는 있죠. 그런데 기쁨을 나눌 때는요, 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나는 문제가 해결됐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찾아가서 야, 내가 드디어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너무 감사해. 와, 이제 나는 끝났어. 너무 막 이러고 다니기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지?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를 나눌 거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너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요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지만 나는 널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해결된 건 별로 기쁘지 않아. 나는 너가 해결되기를 너무 기도하고 있어.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이게 우리가 안에 나눠줘야 될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너 절대 몰라. 나 너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내가 뭘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른다는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알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밤낮으로 일합니다. 뭐를요? 불법을요. 여러분들, 그 사람 바꿔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안 바뀝니다. 누가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요, 아무리 말씀을 들이밀고 여러분 누군가한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밤낮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대요. 잘못된 걸 알았거든요. 근데 못 바꾼대요. 왜요?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거를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월이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게 그들이 연구해 놓은 이단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결론으로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도는 여러분들 끊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목사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복이겠지만 저에게도 복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혼을 품는 기도고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고요. 또한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진짜 떠나라 라는 말씀보다 네가 돌아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 사람이 떠나서 완전히 멸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주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채워놓은 구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려고 노력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많은 거 그죠? 나 성경 말씀 잘 몰라, 나 뭘 읽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꼭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꼭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조직은 똑같아요. 진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좁은 문, 진짜 생명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의 법칙에 벗어날 수 없어요. 적은 무리만 그 길을 갑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제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웬만한 기독교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제목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좋은 문이고, 하나님께 멀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게 넓은 문이죠. 나는 좋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좁은 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 좁은 문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좁은 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라고요. 그 5장부터 7장에 7장 중간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쑥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게 아무 상관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내는 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향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자,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지다는 건 멸망을 뜻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내잖아요. 여러분들, 결코 멸망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런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 위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켜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래는 용이 서 있는 곳입니다. 용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곳, 여기가 모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집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사단 위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 더러운 존재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지는 게 너무너무 심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쓸모없다고 대답하는 있는 사람, 즉 사탄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죠. 배제하겠다는 거죠. 무너짐이 심하니라라는 이야기는 멸망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데, 이 사단이라는 더러운 존재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되어진다면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단이 예수님 말씀을 몰랐어요? 사단이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성경 말씀을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욕심에 따라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저렇게 이단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통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들에 제발 막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서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가 그럴 거예요. 주님,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었어요.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저 같은 건 더 그러겠죠. 전 주님의 이름으로요 말씀도 전하는 목사였어요. 아무리 자랑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일 것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바꿔내시고 저에게 가장 큰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숙이 새겨져서 저는 의심할 수도 없으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간절한 고백으로 충만하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까봐, 제가 잘못 가르칠까봐, 여러분들과 주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짓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습니다라고 제가 말할까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야 이 사건이 우리에게 깊숙한,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강력한 사건이 되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살고 싶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너무 확실해서 주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정말 너무 죄로 가득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는 이 죄악에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루아침에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주님이 그 안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지식으로 믿는다는 게 아님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공부로 알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면 우리 공부하면 돼요. 기도할 필요 없고요.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말씀 딱 펴놓고 맨날 이단들의 수장들이 그러죠. 성경 2000번 읽었다고. 얘네 맨날 똑같은지 몰라요. 모든 수법이 다 똑같아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등장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성경 2000번 읽으면 예수 잘 믿어요?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공부로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영원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 기쁨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결코 그 사람 말씀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자랑하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나의 죄스러움이 오히려 자랑이고 나 같은 거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이 진짜지. 나 성경 몇 번 읽었는데 나 기도회 몇 번 했는데 40일 기도 내가 채웠는데 이게 자랑인 사람이랑은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랑이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몇 명 모이는데 이게 자랑이면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나 같은 존재.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몇 명 모여요.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았으면 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가득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